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궤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개역성경의 표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든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도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일을 곰곰이 궁리하기도 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삶과 미래와 그리고 닥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들,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묵상으로 깨달은 말씀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삿된 것이나 헛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꼭 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게 해드리는 말과 생각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고 시인은 이런 말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주는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현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실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드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하고 생각을 품기 원하는 기도라는 마무리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노래를 합니다. 첫째 부분인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창조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합니다. 둘째 부분인 7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삶에 바르고 견고한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시인의 탄원과 기도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구석구석 모든 것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시인의 노래입니다. 1절에 나오는 하늘과 창공이라고 하는 말, 궁창이라고도 하죠. 하늘과 창공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하늘에 담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사랑의 마음과 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노래를 합니다. 눈을 감더라도 귀를 막더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마음을 바람에 실어 세상 곳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보면서 세상의 법칙이 궁금한 사람도 있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무엇인가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 미적인 것을 창작해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편리함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하고 살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시편에 공감하려면 그리고 하늘과 창공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알고 바람이 닿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든지 퍼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마음들을 덜어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 것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른데, 우리 마음을 이러한 지식욕이라든지 창작욕이라든지 물질욕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채우고 있으면은 이 시의 노래, 이 시인이 느낀 하나님의 가득 차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와 마음을 느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욕과 창작욕, 물질욕과 같이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창조세계 앞에 잠시 우리의 바쁨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그런 욕망들을 덜어 놓아야만 이 세상에 편만하게 가득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달리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서 잠시 멈추고 욕심들을 덜어내고 바라보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건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솜씨를 세상 가운데서 살피고 그것에 공감하고 교감하는 시인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은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시편과도 같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의 노래와는 주제도 다르고 박자감도 달라서 아마 원래는 다른 시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두 개로 묶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이 사용하는 교훈이라는 말, 증거, 계명, 말씀 혹은 법규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토라를 말합니다. 시인은 토라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기 있고 기쁘게 살며 지혜를 얻고 눈이 밝아지는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바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견고하고 바른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이자 또 가장 큰 기쁨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우리의 감각과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감보다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된다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는가? 우리가 삶을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 삶에는 왜 활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늘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것,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우리 삶에 정직함과 바름을 주고 기쁨과 생기를 주고 그리고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가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은 그 만족감과 그 기쁨과 그 정직함과 그 생기 있음을 함께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가짐의 자세가 과연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바른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 공감해서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존재마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과 교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그런 단계에 가까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9편 13절에 보면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나의 평화 혹은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도 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털을 잡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 부분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솜씨와 마음을 교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에 자리 잡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결국은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감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완전함을 신뢰하고 그 바르고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현상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운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을 아는 시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시 기뻐하십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드는 말과 생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저희가 나눈 모든 말과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묵상과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말과 마음의 생각뿐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성으로 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저희 삶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